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55쪽에 있습니다. 255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축복의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녀들, 이 시간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들이 돼서 이동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좌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큰 믿음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해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의 조예가 깊어진다. 그 다음에 분위기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높은 사람 곁에 있으면 높은 사람과 사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선한 영향력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크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찬양시입니다. 찬송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그리 깊으신지, 어느 누가 하나님을 판단을 헤아려 알겠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내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해서 사도 바울은 부요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무엇이나 줄 수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고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곧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끝내 도달할 것은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 측량할 수 없는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 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크신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높게 하신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높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나의 마음을 넓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신다. 나의 가치를 고상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고상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고전인 우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소설이 있는데 이 유토피아란 말은 이상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그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유토피아에도 금과 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과 은의 용도와는 가치가 무척 다르다라는 것을 토마스 모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금과 은이 변기통을 만드는, 한마디로 똥통을 만드는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 즉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가치를 정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정말 옳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구걸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수준보다도 더 높은 가치, 더 크신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주고자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너팅이라는 성경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희귀한 각 나라의 옛 성경을 사서 보관하였다가 그가 나중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되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희귀본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어떻게 그 성경이 출판되어지고 번역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알지만은 그 성경을 펴서 읽어보지는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변화를 받은 이 가치 있는 책이 그에게는 돈벌이용으로만 이용된 상품 이외에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죽음으로 인해서 내 일은 끝나지만은 내 생애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내가 참다운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나의 열매, 그리고 나의 향기, 나의 정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다음 세대에도 깊이 연결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란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으로 흘러나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높은 가치를 깨닫는 지혜와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라 기도해야 되고, 넓은 세계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크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다림의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예배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해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그 째째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높은 데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하고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 맡음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맺어주실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크신 하나님을 말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최극치는 뭐냐?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배신을 참아주시고
나의 방종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더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기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주 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36년에 영국의 윈조공 에드워드 7세는 대영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대관식을 가진 지 8개월 만에 왕위에서 사퇴한다는 것을 발표할 때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 왕 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런 말이죠. 발표를 마친 다음에 에드워드는 스페인으로 가는 기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6개월 후에 이혼 여인 윌리스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프슨 부인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나는 잠시도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몇 명의 여자가 왕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왕국보다 나를 더 귀중히 여겨주고 그 막대한 권력과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에드워드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기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생애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 오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본 사랑이라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로 뛰어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할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주의 그 사랑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에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싫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거부하는 자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져요. 세상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마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불신의 길을 가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즉 인간은 싫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포옹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은, 이것은 아이를 포옹한다든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포옹할 때에 임상치료면에서 연구하였을 때에 하루 4번의 포옹은 살아갈 만한 효력이 생기게 한다. 8번의 포옹은 행복 유지에 효력을 준다. 그 다음에 12번의 포옹을 하면은 서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옹이라는 것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옹해주고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포옹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앞사람을 보고 있고 설교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포옹에 여러분 뛰어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거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껴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은 크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나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꼭 포옹하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힘입을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 크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